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생각보다 가시적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시기를 건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서 몇 년 되었죠? 라는 질문을 들으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고시 공부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죠? 개척한 지 몇 년 되었죠?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죠?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상대방이 가까운 지인이라면 분명 대강 알고 있으면서도 꼭 그렇게 팩트 폭격을 하여 내 속을 긁어야 하나?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 사라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 때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줘서 참 짓궂어 보여요. 그렇게 나이 안 알려줘도 아는데, 지금 수십 년 지났다는 거 아는데 성경에는 짓궂게도 그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약속을 받은 지 몇 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이죠. 우리 음영으로 나와 있는 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지금 25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에요. 창세기 12장 하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25년. 어떤 친구들은 25살보다 젊은 친구들도 있죠. 어린 친구들도 있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은 후 25년이나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25년 가까이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배우자가 나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25년 가까이 아무 소식이 없다? 그 결혼 생활 유지해야 될까요? 아마 약속한 사실 자체를 그냥 잊고 살 겁니다. 그게 마음에 편하니까. 계속 생각하면 화병 걸리죠. 그리고 무슨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점점 열리면 그나마 사람은 희망이라도 가져보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기만 하면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수많은 자손의 아비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지는 25년 정도가 훌쩍 지났고 이제 자신과 아내는 100살, 90살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고 생물학적으로도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난 집사 임직 교육 중 모세가 온유한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 40년의 광야 생활을 나누었어요. 말이 40년이지. 제가 지금 40대인데, 그렇게 보이죠? 50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40대인데, 초야에 묻혀 지내다가 80살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사역의 길이 열린다? 상상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이 모세의 40년, 아브라함의 25년, 지금은 5G 초스피드 시대이니 화끈하게 압축해서 저에게는 광야 생활 4개월 정도로 적당히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게 귀엽게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광야 생활이 25년, 40년. 이건 사실은 상상하기도 힘든 횟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 아브라함 등은 어떤 위인전 주인공처럼 그래, 다른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러면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지금 남편이 약속을 철석같이 결혼할 때 딱 해줬는데 지금 40년, 25년 동안이나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쉽지 않은 인내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지금 창세기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요.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철저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때요? 카이로스의 때. 잘 들으십시오. 기다리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적당히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최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차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최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그것은 어떤 악인도 아니요, 대적도 아니요, 차선이다. 차선. 그냥 차선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하갈이 인내하지 못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몸종 하갈을 통해 이 이스마엘이라는 씨를 얻은 스토리를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요,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1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창세기 16장 16절에 이랬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서 지금 몇 살이라 그랬죠? 99살. 이렇게 성경은 짓궂게도 나이를 딱딱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처음 4살 때까지 모든 효도는 다 받았다. 그 이유는 뭐 정말 힘든 7살 뭐 하면서 막 청소년기 또 대학생 청년 때 또 결혼해서도 그러면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래 내가 4살 때까지 다 효도 받았으니까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았든 몸종 하갈을 통해 낳았든 늦둥이 자기 씨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이비가 13년 동안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그 베이비가 예뻤겠습니까? 지금 그런 1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에 걸맞지 않게 사라의 편법에 암묵적 동의를 한 일에 대해 회개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또 약속의 자녀는 잉태하지 못하고 10여 년이 지나니까 차선책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8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죠. 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나올 거고 별과 같이 창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시간도 오래 지나고 상황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내 인생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나 보다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86세에 이르기까지 그 11년 동안의 기간까지는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이나 할애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16장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바로 전절 86세부터 17장 첫째 절, 오늘 본문 첫째 절까지 99세까지 사이는 무려 13년의 세월이 지나는데도 성경은 지금 한 절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이 13년. 그러면 이 13년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차선책에 그 베이비 흠뻑 빠져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잊혀진 시간까지 지워진 시간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누뚱이 아들에게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셔서 친히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예배 때도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은 먼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그냥 적당히 만족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내 후사예요. 그 정도로 만족할게요. 꿈이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인내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 너무 우리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25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걸로 내 인생 만족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시간에 쫓기면 그렇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났어요. 제가 통계 같은 거 보기 싫어하지만 약 15%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간들이 잊혀진 기간처럼 너무 그렇게 그런 시간들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느껴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사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헬라어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하죠. 크로노스는 규칙적인 시간적 흐름을 가르치고 카이로스는 시간의 어떤 특별한 시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유치원 시절 경험이 다 기억나지는 않죠. 유치원 다녔던 7세 때부터 8세까지 이런 물리적 기간은 크로노스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대에서 공연을 했다든지 예쁜 여학생이 자기 눈에 들어왔다든지 우리 기억에 남는 시간들은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우리 인간이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긴 시간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없으면 사실은 인내하기 쉽지 않아요. 저의 신대원 은사셨던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웅열 목사님은 나의 사랑하는 책 창세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신자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지배를 받으며 허무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한 채 땅 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흐름에 사로잡혀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불가능한 때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계획하신 완벽한 시간으로 움직이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침 소리를 듣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지난주에는 여호와 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냥 적당히 여기서 정리하자 스스로 포기하려 할 때 꼭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아브라함, 사라 기회 많이 줬는데 얘 더 이상은 믿음의 선조로 조상으로 안 되겠다. 이 약속을 다른 애한테 줘야겠다 해도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늘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약속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 잊고 엉망으로 살면은 엉망으로 살았던 내가 오히려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하죠. 저에게 아직도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막 빌고해야 되는데 하나님, 배알도 없어 보이시는 하나님은 그거 다 잊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다가오셔서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잊고 함양미달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나와 온전하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세요. 뭐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잊을만 하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무슨 희망 고문도 아니고 그냥 포기해.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해 줬으면 사람이 속 편하겠어. 잊을만 하면 오늘 오래간만에 예배 왔는데 잊을만 하면 또 이런 말씀 주시고 잊을만 할 때 나타나셔서 또다시 비전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아마 오늘 예배가 어떤 분들에게는 꼭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럴 때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수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브라함 믿음도 엉망진창이고 상황은 점점 안 좋은 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현실의 상황은 점점 쪼그라드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 비전은 점점 확장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좀 반문하고 싶죠. 하나님 좀 보세요. 지금 상황 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뭐 듣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더 확장된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과대망상 아니야? 딱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4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하게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사라의 몸에서는 애도 하나 없어요. 나는 그냥 한 집안에 존경받는 아버지 되는 것도 지금 죽기 전에 될까 말까인데, 예? 열국의 아버지요? 지금 아시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가정만 생각하고 그냥 살고 그렇게 그것도 지금 내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막 사역자로 부르시고 막 어제는 수영로,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모레는 북경로 막 이런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 않고 순간순간 막 생각이 나.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막 일을 하니까 딸이 엄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건강 좀 챙기세요. 그러니까 나 미래에 평양로 교회 세워야 돼.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멋지네요. 그러더래요. 이건 누가 돈을 준다고 누가 꼬셔서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 내 환경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낙담하고 넘어질 그 이유를 들자면 막 15개도 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너를 통해 전 열방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늙은 노인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들 하나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요? 황당할 수 있어요. 실제 아브라함도 믿지 못해서 피식 웃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대놓고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 예의가 있으니까 나 지금 상황이 이래요. 목사님 내일은 평양로 막 이렇게. 그러나
매너가 있으니까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사라한테도 얘기하니까 아유 민망하게 망조가 들었나 이 늙은 양반이. 그러면서 비웃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13년 만에 나타나서 다짜고짜 너 왜 이렇게 믿음 떨어졌어? 얘기 안 하시잖아요. 나타나시자마자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딱 선포해 놓고 그 모든 비전들을, 확장된 비전들을 말씀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막 극기 훈련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내는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1절 하반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 그대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웃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믿음 없음의 웃음도, 또 주변 불신자들의 비웃음의 웃음도, 너가 그렇게 되겠어? 너희 공동체가 그렇게 되겠어? 그 비웃음의 웃음도 은혜의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죠. 공간의 지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병원 입원 전 건강한 상태로 돌릴 수도 있는 분이세요. 말기암으로 병원에 들어갔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 건강한 상태로도 돌릴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동시에 동일한 깨달음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시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개념 자체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거 하나 붙잡고 가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이 진리 하나 붙잡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자로서 기능을 다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미 확인했다면 우리에게 두렵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을 주시겠습니까? 토머스 브룩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밝혀요. 하나님께는 당신을 보호해 줄 모든 능력, 당신을 인도해 줄 모든 지혜, 당신을 용서해 줄 모든 자비, 당신을 부유하게 할 모든 은혜, 당신에게 입혀줄 모든 의, 당신에게 전해줄 모든 선, 그리고 당신에게 부어줄
모든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 1절 하반절 우리 노란색 이 글씨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나보다 프론트, 너가 나보다 앞서서 막 길을 개척하고 돌파하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Before me, 코람돼요. Before me.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완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100%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동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들을 결국은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감동적인 단어가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 이 짧은 8절에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 보세요. 8절이 있는데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 이건 대단히 빈도수가 잦은 거죠. 찾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2절에 내가, 5절에 내가, 6절에는 2번이나 내가, 7절에 내가, 8절에 내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가 도덕적으로 100% 완전하면, 순종하면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코람데오, before me, 내 앞에서 왼발, 오른발 하나님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확장된 약속까지도 내가 그 약속 이루겠다.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walk before me예요. walk before me. 오른발 한 걸음, 왼발 한 걸음. 내 앞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라. 너의 인생을 내가 붙잡아 주겠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믿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 최선의 가장 큰 장애물은 차선인데 차선의 카드로 만족하고 막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그냥 이 생에 내 생엔 여기서 끝. 믿음이 가장 약화되어 있었을 때 약속을 잊고 이스마엘에게만 빠져 살았을 때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때 자신의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현재 내가 가장 연약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요. 아브라함은요, 몇 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까? 100살. 근데 오늘 가장 믿음 약했을 때가 몇 살? 99살. 여러분, 어둠이 짙었을 때 새벽은 가까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1년 전 99세 때 믿음이 가장 연약한 때였어요. 약한 그때 나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적기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강해 설교를 들으며 우리 또한 아브라함 상황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 않나요?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넘어지면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여호와 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일주일 동안 넘어지면 또 주일에 말씀해 주시고, 다시 타협과 낙심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 또 주일에 말씀해 주시고. 저도요, 요새 아브라함 강해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 바이오 리듬에 탑승하여 사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새벽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지난주 새벽에도 이곳에서 혼자 남아서 제가 기도하는데 딱 2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첫째, 우연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다. 지금 몇 년인데 하는 한숨을 거두어라. 크로노스의 시간에 지배되어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반드시 온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된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냥 상투어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을 위해 여전히 인내로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제발 일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게 하소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금요일 새벽에 귀가 간지르셨던 분 있다면 제가 6시 반부터 7시 반, 7시까지는 권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7시부터 7시 반까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간증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 이 고백을 통해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면이라도 우리가 더듬어 찾게 해주세요.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병세가 악화되셔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몇 개월 동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코로나로 면회까지 제한되어 있어 몇 개월 동안 발만 동동 굴렀어요. 여러분들도 친지 중에 그런 중환자 계신 분들은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제 면회가 가능해져서 2주 전에 몇 개월 만에 병원에 제가 다녀왔는데, 여러분, 면회 갈 때 마음 무너지잖아요.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의식도 없으시면 내가 때로는 숙제처럼 가긴 가지만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참 돌아오는 길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개월 만에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께서 글쎄 그 몇 개월 동안 아무리 이름을 물어도 고개도 끄덕이지 못하셨던 분이 효진이니? 하시며 먼저 또렷하게 알아보시고 아이들 이름들도 스스로 기억해내셨어요. 이게 예전에는 저 우연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눈 깜빡하시면 우리는 그것도 반응하셨다 막 믿고 싶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효진이와 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아들이 영준이, 영민이라는 거를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어머니의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머니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주 금철 설교를 준비하며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대해서도 감당할 믿음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의 가정에 이 구름 같은 일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저희들이 오래 기도했는데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피할 길이라도 제발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새벽의 기도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 드리기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이런 피할 길,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막 집중적으로 그 기간 동안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피할 길을 이 기간 동안에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관계나 이런 것들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드리기가 마음이 그런 게 지금도 중환자실 앞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깨어나기를 이름 한번 불러주시기를 오마불맹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의 친지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서울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구체적으로 모두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의 갭을 인내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절대 쪼그라들지 맙시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해 줍시다. 상황이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큰 비전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요. 내가 약한 그때 가장 강함이라. 약할 때 코람되어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 손잡고 왼발 오른발 발걸음을 옮기면 그때 가장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장차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종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